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저도 이렇게 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는 이렇게 바로 본문으로 시작하는 성향이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뵙는 분, 다 사실 처음 뵙죠. 이상무 목사님, 사모님 빼고는 다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소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한 귀한 이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는 그 부분이 제 마음이 청년의 때,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돌아간 듯한 마음이고요. 또한 귀한 시간 떨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우당탕탕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귀한 10년이 넘는 이렇게 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그렇게 불쌍한 표정은 안 지으셔도 됩니다. 네, 아들이 3명인데 나중에 보면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학생 때 또한 청년의 때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 저도 모르는 이렇게 웃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 처음에 짧게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전에 앞서서 교회를 개척했던 선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자기는 절대 울지 않는 코끼리를 봤다. 창으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 코끼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코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근데 자기가 우는 걸 딱 한 번 봤대요. 그래서 언제 봤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큰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히고 자기 개척한 얘기를 해줬더니요. 얘가 울기를 시작하더래요. 네. 근데 그 집엔 또 절대 겁을 내지 않는 그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겁을 내지 않고 이렇게 용맹한 강아지여가지고요. 작지만 사나운 이렇게 사자 안 그러면 자기보다 더 큰 강아지를 보더라도 먼저 짖거나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용맹한 그런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올 때마다 막 짖고 하니까 그 강아지 좀 기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강아지 귀에다가 이렇게 소근소근 했더니요. 강아지가 막 바들바들 막 떨면서 막 구석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저렇게 강아지가 한 번에 이렇게 기가 죽고 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했더니 너 나랑 개척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강아지가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화는 아닌 건 아시죠? 네,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제 인생에 개척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제가 사실 고아 사역, 아니면 북한 사역, 또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난 선교도 갈 마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개척도 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100% 겁을 줄 마음이었고요. 저는 개척에 대해서는 사실 1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광야소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는 부분이 한국교회 형편에는 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수가 없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 가운데서 저희가 만남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애틋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자와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만나는 그 거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집이 오픈되고 집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코로나 그런 방역이 다 해제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집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얘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훨씬 더 친밀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그때 주실 때 개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밀한 소그룹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한 또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그룹 목회를 생각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또 생각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는 얼굴이라고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 먹으라고 올려놓으신 게 맞죠? 네, 부끄러우니까 뒤돌아서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장인데 아마 다니엘서 1장은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그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부분에 대한 인물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네, 웃음의 포인트였어요. 네, 1차 포로기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고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정확하게 어떤 신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족 아니면 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외적인 특징을 보니까 흠 하나 없고 잘생긴 젊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여기서 끌려가실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한 그 사람은 지혜가 또한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모만 보고 끌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왕족이라는 귀족이라는 그 신분만으로 데리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는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노역을 하고 또한 때로는 고향을 그리며 하면서 평생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들이 가서 생활한 곳이 어디냐면 왕궁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즉 왕궁에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가운데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을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외적인 부분 또한 신분적인 부분 또한 그 가운데 지혜적인 부분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친바벨론 그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유학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한 감정을 갖고 또 일찍부터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출신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왕을 보필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지금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얘기하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저희 또래 청년이 3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4명을 보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4대 천왕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 표현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어요. 야 우리는 4대 천왕이야 라고 했는데 절에 가니까 4대 천왕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표현은 너희들이 그만큼 우리의 기둥이다 라는 표현이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은 참 다니엘의 새 친구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맨날 다니엘은 얘기하는데 새 친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니엘일까 안 그러면 새 친구일까 그게 좀 궁금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 그럼 새 친구의 이름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그들의 이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요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창씨개명 그런 부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들의 뿌리 이름을 부를 때조차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잠깐 떠올려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살고 보자라는 주의여가지고요. 아마 거기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인지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1차
그 포르기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왕도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성전 기물조차 일부가 바벨론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도 또한 소망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세상이 체질이잖아요. 아마 바벨론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저희들이라고 하니까 공감대가 없으신가 봐요. 청년들은 잘 적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비대면일 때 온라인 예배,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물론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길게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때 정장을 입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볼 때 진짜 그 마음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복장이 편해지는 그 시간에 익숙해지고 또한 적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라는 그 부분에 너무나도 쉽게 적응하고 빠지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두렵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실제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서 3년 동안 교육받는 것보다 초반에 더 실제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죽음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때로는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정말 죽는 알레르기나 안 그러면 뭐 특별한 질병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먹지 못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얘기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 다니엘에게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지는데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럼 정당한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그것뿐인가? 라고 보니까 정말 그 이유로 그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더럽다라고 읽었는데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정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더러워져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고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물과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정해질까, 무엇 때문에 더럽혀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음식들이 왕 신전에서 내려오던 그런 제물의 음식인지 안 그러면 레이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저희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콧방귀 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다니엘서를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얘기해주면 콧방귀를 끼겠죠. 왜 안 먹어? 왕의 음식이잖아. 얼마나 좋겠어. 왕이 맨날 먹는 음식 더 친근해지고 너를 대우해 주는 거 아니야? 왜 안 먹어? 너 미쳤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굉장히 고민되고 굉장히 깊숙하게 불편하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이 자리에 제가 만약 주일 공예배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뭐 농구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농구 시합을 한번 나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도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일날 주말 장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수익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벌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술과 담배의 문제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를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올해 수능을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젊어 보이셔서 없다라고 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 내가 수능을 딱 봤는데 한 곳만 붙었어요. 한 곳만 붙었는데 어디를 붙었느냐라고 보면 원광대, 의대, 의예과를 붙었어요. 여러분 고민하실까요? 안 고민하실까요? 원광대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동국대 교수직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채플이나 그런 부분,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고민 1도 안 합니다. 의예과잖아, 교수직이잖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불편하거나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불신자, 믿지 않는 자매들 또한 형제들 이렇게 만나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되면 서로 그런 신앙적인 부분으로 부딪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평행선을 걷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스킨십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뭔가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유대십을 가지려면, 유대관계를 넓히려면 주말마다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친한 친구가 주일날 결혼식 한다라고 저에게 청첩장을 줘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수많이 애쓰고 위로하고 내가 너의 평생 친구라고 생각해서 초중고 다 너와 함께 했는데 너 내 결혼식 꼭 올 거지? 내가 너에게 국회 또는 사회 또 어떤 일들을 맡기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사실 초중고 같이 다녔다면 전도를 했었어야죠. 네. 우리는 그 고민을 사실 세상은 그냥 지나갈 듯한 고민인데 우리는 한 번씩 마음이든 생각이든 우리 손과 발에 덜컥덜컥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 따져봐야죠. 무언가 나에게 더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해관계의 주체인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도 그래야 된다. 더 나한테 좋은 게 뭐예요?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더 이익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설교자 잘못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일이 자신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환관장과 왕과 어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10일 동안 눈치를 보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더 유익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럽히지 않는 거였어요.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다니엘은 총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지혜로웠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자랑하는 자기가 깨끗하다라는 그것을 주장해서 수많은 자신의 이익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다니엘과 동일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신에게 충분하고 참되게 유익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아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부모는 고민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1%라도 더 유익된 방향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권할 거예요.
아이가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한테 핸드폰 보지 말고 야, 책 좀 읽어.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읽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하고 좋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모를지라도 부모라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조금 더 그 아이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도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니까 천국은 마치가 생각나네요. 천국은 마치. 네. 거기에 누가 나오죠? 상인이 나오죠. 상인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알게 되자마자 자신의 온 재산, 냉장고도 팔고 막 TV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상인이 그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왜 너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얻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정한 자,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더럽혀져서 세상 가운데 유익을 취하는 것 중에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유익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늘의 땅과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할지 안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선택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더럽힐지 더럽히지 않을지, 부정할지 정결할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동표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더럽혀진 사람들을 보고 그 더럽혀진 채 우상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동시대라고 얘기하는 에스겔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여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포도주와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포도주와 음식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지금 이미 이름까지 바뀐 그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벨드사살 그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었고요. 이미 그가 지금 이름도 언어도 문화도 또한 여러 가지 의복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노출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먹지 않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사람의 기준에서 음식이라는 거,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금식을 하는 그 마음이면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 안에 깔려져 있는 본능은 무엇이냐면 식욕입니다.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나는 의식적으로는 살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먹고 말죠.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으려면 전날 몇 시간 금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금식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물을 마시다가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아차 해가지고 뭐 검진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극한의 굶주림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성 판단을 못할 만큼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죠. 때로는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타인의 몸을 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포도주와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 중심되는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깨끗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름에 그 뜨거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항상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짧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식사 기도가 좀 긴 편인데 우리 친구들 뭐 누구를 위해서 한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앞에 딸그락 소리가 나요. 보면 그날 제일 맛있는 반찬들, 뭐 갈비가 나왔으면 갈비, 안 그러면 간식 있으면 과일, 뭐 이런 부분이 사라져요. 그럼 남아 있는 건 김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시작한 부분인데 얘가 1학기 때는 기도하고 먹지 않았는데 2학기 때 기도하고 먹으니까 이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제가 눈 뜨는지 안 그러면 움찔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먹는 거에 사람들은 민감해요. 간식 다 나눠줬는데 누구 한 명 나눠주지 않으면 마음에 계속 쓰이죠. 왜 난 안 줬을까? 나도 먹고 싶은데. 먹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 사람들은 먹는 거에 생명과 연관돼서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들은 가운데 다니엘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또한 그가 어린 가운데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다니엘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타인을 통하여 다니엘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5절인데요. 혹시 읽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참고로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 본문을 하더라도 30분짜리를 15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는 아마 이상국 목사님보다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건 이 귀한 마음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성공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5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가지고 계신 본문이랑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에게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유일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처음에 봤을 때 포도주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고 고민했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넘어뜨리죠.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게 되고 오히려 밖에서 왕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 가운데서 그가 하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늘 그렇듯이 하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늘 그렇듯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인생이 펴지니까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잡혀온 그 순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더럽혀지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내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를 절제하고 멈추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왕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 사람. 그래서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걸 건드는 순간 바로 자기가 지혜롭게 세운 그 총리가 누구를 선택할지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 배우자로 세우고 섬겼던 그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고 시간이 되고 자리가 되고 상황이 돼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나온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계속 연락 와요. 너 주일날 그렇게 오전 시간 가게 허락해 줬으면 됐지. 왜? 늦게까지 있어. 저녁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전화가 왔었어요.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이제는 저녁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또한 철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작정하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될 때까지 가볍게 넘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작정했는데 너무나도 먼 거리라서 그때 차로는 대중교통으로는 더 멀었고요. 택시 타고도 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 30분 되는 거리를 매 택시 타고 갔을까요? 돌아올 때는 걸어왔죠.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겨우겨우 쌓여서 늘 그렇듯 주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썼는지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잘 알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게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먹는 족족 잘 분해해서 좀 받는 그런 취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술을 끊으리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부분 술을 절제하는 거니까 술을 끊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던 찰나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종현아, 너 그전까지 술 먹다 왜 안 마셔? 그랬더니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즐거워서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너무나도 짓궂게 물잔에 물을 500잔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소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나서 이것을 종현이가 먹으면 그날 모든 술 1차, 2차, 3차까지 내가 다 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셔라 마셔라 막 됐던 그 부분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장난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불편해질까 봐 참고 눈물을 삼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보내고 그 일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먼저 얘기해요. 종현이는 술 안 마셔. 음료수 시키자 라고 얘기해서 먼저 시키고 준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제가 그때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주일날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을 맡고 나서 난 주일날 못할 것 같다. 난 주일날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해놓고 할 테니 마지막만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사건에 그러면 우리 토요일날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토요일날 옮겨져가지고 지금 20몇 년째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못 가고 있죠. 토요일마다 저녁에 연락이 와요.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갈 수는 없고 작지만 이렇게 후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대학교 때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김 목사. 별칭이든 뭐든 저의 자랑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마다 정말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이지? 정말 내가 계산을 해보자. 너 공대 나왔잖아. 계산을 해봐. 너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너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너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되물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다시 주님 편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인정받는 가운데 17절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놀랍게도 그 다니엘서의 예언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결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작은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총리가 된 거, 안 그러면 어떤 부유함을 얻게 된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 어떤 스펙타클한 기적, 이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의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 있어. 그래서 간증하고 고백해줘.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 문제만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내가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인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깨끗하길 원했던 결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깨끗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와 왕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어찌 보면 여러분처럼, 안 그럼 여러분보다 더, 안 그럼 때론 부족할지라도 제가 직장과 세상과 여러 가지 치열한 가운데 저도 아픔을 겪고 저도 여러 일들을 진짜 겪으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녹록치 않은 일상의 문제들,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우리 한번 그 다니엘을 비교해 볼까요? 내 상황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보다 어떤 상황인지,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정말 내 상황이 어떤 게 더 심하고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떤 게 더 문제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성경 안에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역사 안에 200년이라는 그 박해 시대를 보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한 어둠과 또한 습기가 가득했던 깊은 땅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갔던 그 카타콤의 수많은 성도들처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생을 그 어둠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이것도, 나의 하루의 삶도, 나의 20대의 무게도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편한 시간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결단, 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셨나요? 여러 직장과 학교 생활과 또한 가족과 여러 문제 앞에서 신앙의 부딪힘 가운데서 나의 그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결심으로 했나요? 생각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깊이를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죽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무 목사님께서도 청년들을 사랑하시겠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깊은 곳 가운데까지 사랑하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어떤 게 내게 유익한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뛰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놓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메아리처럼 원망과 불평이 들리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상황이 그 이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식이요법이었어요. 저도 이제 복부 지방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급격하게 해야 돼서 음식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칠성사이다예요. 그 톡 쏘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끊지 못하는 그 사이다. 근데 그 탄산 또한 그 음료가 사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 받고 그 결정을 하고 검사 받는 그 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사이다 라면을 단 한 모금도 단 한 젓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내가 그걸 끊었지? 지금도 저녁에 라면 주시면 비싼 음식보다 라면이 더 맛있고 또한 여기에 사이다가 들어있으면 더 시원하게 이렇게 막 마시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 먹고 싶다라는 거, 마시고 싶다라는 거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딱 한 가지에 집중했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시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눌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는 좀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부 헌신 예배, 제가 다녔던 그 4대 천왕 그 교회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고 있던 그때 어떻게 보면 4명밖에 없었던 그 청년부 그 안에서 저희가 헌신 예배 딱 4명밖에 없었어요. 4명 그 다 또래였거든요. 그 4명이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했는데 이제 헌신 예배 첫 헌신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헌신 예배 때 4명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사회를 보고, 한 명은 기도를 하고, 한 명은 봉헌하고, 한 명은 찬양하고, 아마 봉독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설교 축도 빼고는 하여튼 저희 4명이서 다 했어야 되니까 4명이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파트를 맡게 되잖아요. 무엇을 맡았냐면 기도를 맡았습니다. 네. 근데 그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그냥 늦잠 잤다고 얘기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사회도 보고 잘 참여했는데 그만큼 떨리고 긴장돼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떨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저녁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지난주 설교 이렇게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궁금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온라인 송출되는 거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간에 기도하신 집사님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다음 주 큰일 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라도 남아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니엘 떠올랐을 때 그에게 음식과 포도주가 생각나고 그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부분이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눈앞에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선택해서 주의 온전한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허락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네, 제가 매일 한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우리 얼굴을 배웠으니까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또한 보고 또한 더 기도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한다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앙, 믿는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투가 있어요. 근데 그 분투가 끝날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실 걱정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 사건, 사고, 문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후회 없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청년부 또한 성도님들 또한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올 때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